조선시대에 최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균관 유생 때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좌중화원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꽃밭에 앉아서 노래 들어보셨죠? 예, 꽃밭에서라는 노래 그 시를 쓴 거예요. 꽃밭에 앉아서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빛깔은 어디에서 왔을까? 국화꽃을 봤는지 아니면 다른 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름다운 빛깔이 어디에서 왔을까? 감탄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 꽃을 보면서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노래해요. 이렇게 좋은 날 내 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렇게 좋은 날 내 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너무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날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예,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 나오신 모든 우리 분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최소한 2000년 전입니다. 4500년 전부터 2000년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한 1500년, 2000년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역사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죠. 민족적으로도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태계 그 이황이 굉장히 그 선생님이 대학자였고 그분의 수제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주름 잡습니다. 유성룡 이런 분들, 한강 정구 이런 분들 다 수제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계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던 그런 차세대 리더 그룹에 해당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의 공부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가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수예요, 골수.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 그냥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몇 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제1차 전도 여행 코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코스인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조금 가려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그 대왕 있잖아요. 그 대왕의 4명의 핵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티오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땅이 4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집트로 한쪽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 수리아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또 한쪽이 나눠지고 로마 그 지역으로 또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장군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해가지고 지중해에도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큰 섬인 살라미스 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제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이름이 2개인데 그 당시에는 이 안티오코스 장군 이름을 따서 많은 도시들을 세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라도에 있는 광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안디옥도 몇 개가 있으니까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했을 때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1000명에 1명 듣겠습니까? 10,000명에 1명 전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거절해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23일과 30일 전도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장이 없어요. 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답장이 없어요. 아예 침묵. 예전에도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은요 답장이 와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강간무소식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핍박도 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분위기 깨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크게 예수님 죽인 사람이 3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예수, 천국, 지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이 세상 그냥 편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게 현실주의자죠.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거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3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2번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란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지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야,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내 죄를 사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복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가 나를 구원해. 말 안 되는 소리라는. 3번째 그룹은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권력주의자들. 세상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이죠. 잘 되려면 1등 해야 돼. 그거예요. 잘 되려면 짓밟아야 돼.
올라가야지.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내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개 이 세 종류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통하겠냐고요. 안 통하죠. 근데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오늘날에는 그냥 싫어, 분위기 깨지 마, 이 정도지만 이 당시에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다음 코스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병자가, 장애인이 즉시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야, 그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안디옥,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이런 권력 지향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 공을 쌓아야 되고 내 의를 쌓아야 되고 내 힘으로 행복도, 내 힘으로 복도, 내 힘으로 내 인생도 개척해 가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의 도움이고 무슨 예수의 은혜고 이런 것 말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쌓은 공이 큰 사람들, 도덕적으로 많이 깨끗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요.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50km 정도 됩니다. 옛날에 150km를 걸어서, 달려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바울 죽이려고. 이고니온에서는 한 50km 됩니다. 로마가 도로를 잘 깔아놨을 때. 여기도 도로가 아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2000년 전 도로가 남아 있어요. 그 도로를 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시체를 이렇게 시체이기 때문에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숨이 붙어 있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이 돌에 맞으면 그 투석형이 수천 명이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맞으면 멍이 들고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처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피 범벅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어난 거죠. 그냥 다 나은 거예요. 뼈가 그냥 회복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그 성에 들어가요. 다른 성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성은 자기를 돌로 쳤던 바로 그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 성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에게 또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더베로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더베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또 이고니온, 안디옥. 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루스드라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로 쳐 죽였던 것이고 이고니온은 돌을 들었다가 치지는 않았지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안디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예수님 믿자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내가 창피할 텐데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플 텐데 분위기 깰 텐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것은 첫째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져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공허해요. 사랑에 공허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내가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의 사랑이 있죠.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 인간은 갈급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고도 넘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져 있냐면 바울에게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불쌍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교회에 가자고 말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제일 첫 장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으셨어요. 짐승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가축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그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진화되고 있으니까 계속 진화하니까 중간 단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종류대로 있어요. 이게 더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먼저 이걸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 세 분.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도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파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Son is not father였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다르다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신이, 같은 신이 아니에요. Son is not holy, Holy Spirit.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각각 신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면 유출됐다. 하나님이니까 또 다른 이렇게 그 도수를 부리듯이 그 하나 그 자기의 그걸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분신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아들의 역할을 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그 말이죠. 이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그 작은
그러한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했을 때는 단일한, 오직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한 분으로, 한 분처럼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생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이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육체는 티끌보다 온 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을 들여내놓고 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얼마나 존귀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연합, 이게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 이렇게 하면서 반역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기쁨, 모든 평안,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성정리역에서부터 쭉 이렇게 서울까지 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도 보고 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다 근심, 걱정, 찌들어 있는 모습. 지하철을 탔는데 한 100명 한 칸에 최소한 60명 이상 앉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00명 정도 될 텐데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뭔가 찾는 거죠. 날 기쁘게 해줄 걸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그냥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그 배후에는 큰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냐면 사단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휩쓸려 살다가 멸망하는 것,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 희생의 덕분으로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음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지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은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이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걸 보여주시죠.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독생자를 보내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친히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롤스로이스를 한 100대 소유하고 살면 잘 살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사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 칠 일 아닙니까?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분위기 깰까봐 두렵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염려되기도 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까지 전하는 이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돌로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정말 그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구원했다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생명을 주신다고, 그분이 나를 새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 안에 그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때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보이게 되어집니다. 머릿속에 있는 기쁨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의 구원이고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전하겠어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왜 다른 사람에게 누리라고 하겠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맛보았기 때문이고 체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초대받아 오신 그 모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까지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